2주 동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진리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차원에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만졌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된 빌립은 뭐라 말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 자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면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 여기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이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각각 인격이 존재하십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면서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각각의 인격이 하나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성부 지난주에 배웠던 사랑의 그 원리와 같이 서로를 보배로 여기시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은 보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것보다도 더 무게 있게 무게를 두시고 또 서로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자 하나님 속에는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봐야만 보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속에 사시면서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속에 성자 하나님이 사시면서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서 서로를 나타내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성전으로 또 당신의 집으로 그리고 당신의 몸으로 세우시고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부활 성천하신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안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오셔서 또한 함께 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셨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뭘 말씀을 두고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눈물이 없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감격의 눈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내 안에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너와 함께, 너희와. 너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개인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는 교회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심스럽지만 교회는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육신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이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몸으로서 육체로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개인적인 내 새끼 공부 잘 시키고 성공시키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었다고. 주영광교회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다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어 달라고. 이것이 바로 그토록 사도 바울이 외쳤던 교회입니다. 일생을 다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버렸는데 그 또 살아나서 일어나니까 바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안죄하고 사는지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즘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나가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이고 부모를 통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육신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길이시고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고 알도록 높이 들어 올리는 기둥이고 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에 물려 죽고 있는 자들에게 노뱀을
보고 살게 하려고 노뱀을 높이 들어 올렸던 장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보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하여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증거하는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서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영광교회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개같은 성격들이 있지만 개같은 성격이 항상 드러나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성숙해 가야죠. 예전에 그래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서고 또 그런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일하는 우리의 몸과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진리의 기둥과 틀어 서가야 합니다. 심지어 병들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의료 기구의 도움을 입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 그런 병상에서라도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힘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리는 진리의 기둥과 틀어 높이 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셨지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고 듣고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말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사는 새 생명 활동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임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새 생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새 생명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요.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영광교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영광의 머리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면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면 목사도 니도 내도 다 평등 아니냐? 평등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어디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자, 모여서 그냥 우리가 교회 하나 세우자,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생각이 모인 곳에는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누구를 주셨다고요?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사역자를 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내 생각이 이랬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교회가 바로 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윤관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인 저를 통해서 저희 지도하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원리를 이 세상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그 원리를 적용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인간들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막상 해보니까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20대에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30대 자녀들 낳고 보면 엄마 말이 조금 더 맞은 것 같아. 40대, 50대 너는 가보면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이 다 맞구나. 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머리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세워져요. 부모님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똑똑한 것 같고 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영광교회는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이 문제인 교회입니다.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봉사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목사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봉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온전케 하여.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과 기능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려면 부단히 나의 인격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능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근데
그러려면 성품적인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품적인 성숙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자입니다. 한국 교회도 보면 대형 교회를 이뤘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회를 한때 부흥을 시켰는데 결국은 성품이 안 되니까 거룩하면서 실패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 흠집을 내고 무너뜨린 그런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개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열매인 그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도록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영광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주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하였지만 그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장차 갈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순례자 찬양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똑같이 성경을 읽었지만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성경에 기초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한 것들을 또 나누어야 됩니다. 나눌 때에 잘못된 것들을 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다시 수정해서 올바른 교훈, 그래서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영광교회를 개척할 때에 기존 여러 교회에 있었던 인본적인 그런 가르침, 교훈, 풍조들을 빼내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살짝 들어와요. 우리가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사회기관처럼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복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편복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복지가 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마치 사회 조직을 움직이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사단의 범죄한 창세기에 있는 첫 인류의 범죄와 같은 그런 교만한 도발적인 것들이 내 안에 늘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내 표준이 되지 않으면, 그것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나는 또 죄를 짓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봉사일을 함으로써 수행합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여러분들이 봉사를 안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역할을 깨닫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온몸이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뭔지,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좀 더 요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다 동영상으로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요약을 해서 또 글예배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은혜를 끼치고 교회를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일주일 내내 우리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므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헌금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부턴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분량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 하다가 저쪽에 있는 또 돈들까지 교회 안으로 다 들여서 장헌금으로 엮고 또 전세금으로서 또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할 것들을 개인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나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잖아요. 성도들도 그것을 배우라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지급하라고. 하여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교회가 제대로 수행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자랍니다. 여러분 근육도 그렇잖아요. 써야 늘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종경사모님하고 황령산 바람고개까지 갔다 오는 일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근육을 안 쓰니까 이게 자꾸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그래요. 그런데 갔다 오고 땀을 쫙 흘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경사모님도 오히려 그렇게 나와서 또 운동을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또 하고 하니까 내보다 피곤을 덜 느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쓰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를 더 세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섬김이 없이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섬길까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가진 생각들을 목사님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쓸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용관계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되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법이란 것은 양날의 칼이라 하잖아요. 법이란 것은 어쨌든 들이대면 아픕니다. 분명히 상하는 그 칼날에 비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법은 정말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법들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모든 일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사랑이 깊이 뿌리에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사랑이 우리 몸에 배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이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법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들 속에
저는 사랑의 마음이 좀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수없이 강조해왔기 때문에 몸에 익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근본적으로 따뜻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따뜻함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이 사랑이란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 자이고, 그것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상처받고 나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생각의 충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원망과 시비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이 생깁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여기는데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을 보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그 아들의 독생자의 무게보다도 저 영혼이 더 무겁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뭔데 그 무게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를 내가 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관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40절까지 35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영광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오늘 언급된 이 사람들에게 있는가를 봅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일시적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보면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을, 일시적인 문제들을 교회가 함께 그 부분들을 해준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육신. 그리스도의, 지난주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셨을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핵심 단어가 뭐라 했죠? 종입니다. 종. 예수님이 종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결국은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물질로는 못 도와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생각하시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정말 지옥 같은 저 전쟁터 속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책자가 지난주에 하나 와서 봤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평상시에 그 사람들은 집례교도들을 오면 집례교도들을 해가지고 싫어하고 멀리했는데, 그런 전쟁이 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집례교 성도들이 빵을 1톤이나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빵을 나눠주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싫어했는데 집례교회는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빵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벌써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요즘 제 스스로가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선교 관련된 책들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북한에 저 고통당하는 제하교회 성도들, 북한 공산주의자들 인민이라잖아요. 그들 말로 써서 인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더 그들을 사랑하는가?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그들에게 어찌했든 뭐라도 하나 우회적인 격려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이 교회가 그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그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교회 자체가 큰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건물도 이제 저 안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싹 세우고 있으면 그래도 교회같이 보인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같이 보이는 겁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십자가는 없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인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의 행복의 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지체들을 세우고 하나 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혼자 잘 살고 내가 잘 살고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서는 일에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힘쓰는 지은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이 하나 되어서 이 진리를 따라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과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또 성령님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